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구가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야구 관람을 하기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야구팀에서 투수와 타자로 활약하면서 야구에 흠뻑 빠져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는지 천국에 만약 야구가 없다면 비록 천국이라 하더라도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인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한 친구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도 야구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게나 그랬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죽은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는 반가운 얼굴로 2가지의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천국에도 야구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소식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소식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 친구가 내일 천국에 야간 경기가 열리는데 선발 투수로 자네가 출전하게 되었다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기다리는 봄은 쉽게 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늘 조심하면서 또 기쁨으로 봄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열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창조신앙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인데, 과연 이 창조신앙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이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지금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 8절에는 특별히 4절과 다르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셨는데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분은 헬라어로 판타클레톨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흔들어 대시는 분,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은 단순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 이런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흔들어 대시고 지배하시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전능성이라는 것이 그저 무식하게 힘만 세다, 이런 뜻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쥐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시는 전능함,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개입하시고 관여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 이것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홀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셔서 이 땅과는 무관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운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심할 때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순교하게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가 10년, 2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년을 넘기고 300년 가까이 지속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내가 한 세대에 고생해가지고 그리고 내 다음 세대에는 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참 다행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박해가 200년을 넘어서 300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으니 그 박해 속에서 살았던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 사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어쩌면 나도 이런 가운데서 죽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같이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니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의 박해자는 로마 권력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의 눈밖에 나면 그 인생은 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왕족으로 그리고 귀족으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 로마의 말발굽발에 한번 짓밟히고 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빼앗기고 비참한 노예 신세로 평생을 지내야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 오늘 말씀은 그 대적자 로마 세력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과거에도 전능하신 분이셨고 장차 장래에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가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도 지금도 전능하시고 과거에도 전능하신 분이셨고 장래에도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옆에서 그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절 말씀에서 한번 좀 이 말씀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앞으로도 계실 분 이렇게 말해야 이게 뭐 말이 좀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게 말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장차 오실 분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 마지막 말은 바뀌어졌습니까?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이 역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잘못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시대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가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너는 그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주실 진정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장차 오실 분이라는 이 모습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옛날에는 역사의 주인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악한 자들은 더 승승장구한 듯 보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꾸만 죄악의 유혹에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이겨내리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고 너는 그 시대에 나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도 박해받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대비책 없이 무방비하게 세상에서 던져져 있는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극심한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너무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 5절 읽었는데 5절 하반절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과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물론 우리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살펴보셔도 차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원문은 시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방하시고 하는데 사용되어진 시제는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단순 과거라는 것은 단일회적으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단 한 번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것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경도 어떤 죄악도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맬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죄악에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떠한 세력과 어떤 힘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로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그 의미가 지속과 반복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시적인 충동이나 그 일시적인 사랑이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속박과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평화를 맛보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에게 살아나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십자가까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바치신 것은 그보다 더한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무시받으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목숨 바치셔서 우리를 건져낸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은 대신 죽고 우리를 대신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멸망당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신경 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겹다고 생각하면서 한숨 쉬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는 다 던져내 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안에 우리가 빠져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또 특별한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된 증인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증인으로 번역될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끝까지 나가시니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정한 의로운 길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실패자가 아니로 승리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롤 모델이 아니십니까? 지금 성도들은 엄청난 로마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엄청난 로마의 박해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설령 우리를 가장 힘들게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박해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바른 길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던졌으니 너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어려운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내용을 표현하면서 7절 앞부분에는 볼지어다, 맨 뒤에는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그 내용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할 때에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들려줄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이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로 이제 진실로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 그러하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 뜻도 꼭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리라는 말은 헬라어고 아멘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뜻의 말을 두 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오늘 이 볼지어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이 말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오신다는 이 말씀은 그분이 오셔서 역사의 모든 잘잘못을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모습은 잘못되었고 그 시대에 누구는 충성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잊지 아니하셨다고, 그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수록 그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리라. 하나님을 믿었던 이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승리자로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심을 한치도 의심 없이 저희가 굳세게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으로 자리에 나온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